계속해서 역대상 말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14장 1절에서 17절까지 14장 전체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아니 다윗이 이제 언약궤와 관련하고 예배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는 그런 지혜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달아가는 다윗의 모습 또한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데요. 자, 1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이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브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네, 오늘 본문 역대상 14장은 다윗이 점점 이제 왕으로서의 입지를 넓혀가고 또 외적으로 주위의 국가들과 승리를 거두면서 정치적으로도 번영해 나가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 다윗 왕의 어떤 그 승리의 이야기라고 표면적으로는 보이지만 이 내면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높아지고 사람이 어떻게 높아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과연 어떤 자세로 이 성공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눈여겨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상황들을 헤쳐나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돌파하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삶이 어떤 모습인지 어떠한 자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은 그 두로 왕 히람이 백향목과 석수 그리고 목수들을 보내서 다윗을 위한 그런 궁전을 건축하게 한 사건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로는 당시에 그 해상 무역이라고 그러죠. 배를 타고서 바다를 통해서 무역이 이루어지던 그런 해상 무역을 하던 강국이었다고 합니다. 자세히는 저도 모르는데 목사님 그 말씀하실 적에 그 주변 과도 한번 설명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 나라 중에 하나인데 해상 무역 강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 나라겠죠, 분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 대통령실을 짓는데, 궁정을 짓는데 자기가 가진 가장 좋은 그걸 뭐라고 제목들을 이렇게 바쳐가지고 그와 함께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인 제스처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자기가 내가 드디어 인정받았다, 성공했다, 이제 부강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윗 성정을 잘 알기 때문에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주권자들, 왕, 심지어는 지금 현대 시대로 한다면 총리 그리고 대통령 이렇게 됐다 하면 자신을 지적하잖아요, 그죠? 내가 이러한 일들을 쭉 해왔고 이러면서. 그런데 다윗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줄을 깨달았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해요. 그죠? 내가 누구 도움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런 고백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분명하게 자기 정체성을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줄을 알겠다. 인간의 손으로 지어진 궁정 안에서도 결국 모든 높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을 분명하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문장이 바로 다음 말인데 2절에 중반부터요. 그의 왕권이 높임을 받음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세우신 것임이더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세우셨다. 다윗이 너무너무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너를 위하여가 아니고 네가 이제 일종의 섬겨야 할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하여 이 궁정을 세웠다, 그의 나라를 세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신 이유는 다윗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백성을 위하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 현대에 와서 소위 말하는 현대의 가장 높은 그 사상이라 할 수 있는 민주주의,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봤습니다만은 공산주의 자체도 그 이념 자체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들어보면 얼마나 좋아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 수 있고. 하지만 사람은 그걸 이뤄낼 수 없다는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그나마 비슷하게 갈 수 있는 이 민주주의, 여기를 통해서 소외된 계층들과 인권들이 많이 살아나는 이런 경험들을 하는데, 지금 벌써 여기 하나님 나라는 처음부터 그런 거예요. 왕 한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하여. 그 왕을 높이신 이유는 왕이 멋있어가 아니고 그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백성을 위해서 왕을 세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리더십의 목적이 무엇인지 요 근래 계속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 이 리더십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향력의 방향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 그렇게 되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목사님을 떠올리지만,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기 때문에 앉아 계신 여러분 자체가 모두가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지금 이 대목을 적용해 보자 한다면 나는 대통령이 아닌데 사장도 아닌데, 그게 아니고요. 각자의 처한 위치, 회사가 됐으면 회사, 그리고 어떤 지역 공동체가 됐으면 공동체, 이 내에서 내가 리더로서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그러면 그 리더십, 회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보낸 것은 지금 이대로라면은 나를 높이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높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섬김을 보임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러므로 내 모습을 통하여서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겠다라는, 그렇게 적용이 가능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제 3절에 보면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아내들을 더두어 아들 딸을 낳았으니, 이러면서 이제 그 자식들 이름도 나오고 이래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고대 왕들은, 고대 근동의 왕들은 지금도 저쪽 아랍 쪽이나 이런 데 가면은 왕이 엄청나게 많은 그 부인들을 두고 있죠. 그래서 그래 그 당시 그랬고, 또 왕이라는 특수한 직책 때문에 또 정치적 목적으로
주위에 화친을 맺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아내들을 둘 수 있어 라고 또 치켜 넘어갈 수 있는데요. 근데 성경은 아내들을 많이 두는 것을 좋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을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예, 신명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왕이라 할지라도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셨고 또 그에게 승리를 주셨지만 우리가 또 봐야 할 것이 다윗도 역시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 완전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또 알아야 합니다. 그냥 왕이니까 아내를 많이 둘 수 있지, 오늘 여기 기록한 것을 보면서 근데 이 이후에 나중에 역대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다른 역사서에 보면 이렇게 아내를 많이 두고 자식을 많이 둔 것 때문에 결국은 다윗이 후반에 가서 곤욕을 치릅니다. 이들로 인하여서. 당연한 사실 아니겠어요? 다음 차기 주자가 누구냐,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대권 주자가 누가 될 것이냐 해서 자식들 간에, 그럼 뭐 우리 역사를 봐도 그렇고 조선 역사를 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리고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화친을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훗날 가정 내 분열 그리고 자녀들 간의 갈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도 주의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 해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다, 그리고 아주 귀히 쓰임 받는 자라 해서 그 사람이 한 행동이 모두가 정당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이 자동으로 의로워지고 그리고 모든 그를 바라보는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매뉴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쓰임 받는 다윗조차도 하나님께서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리고 권장하지 않는 이런 일들을 해 나간다는 점에서 말이죠. 오늘 본문 중 가장 중심적인 장면은 바로 다윗과 블레셋 사이에 있었던 그 두 번의 이 전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제가 시작하면서 기도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싸움에 다윗을 인도하시는지 그 방법이 두 번의 싸움을 통해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지, 세상과의 전투,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영적인 전투에서도 어떻게 내가 그 전투를 임해 나갈지, 그 상황을 맞닥뜨린 상황을 헤쳐나갈지 본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첫 번째 전투는 10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서 뭐 이렇게 쭉 된 다음에 내가 올라가리까 하고 묻는 구절이죠. 즉흥적으로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왕권이 이 정도 되고 주위에 다른 국가들에서, 군소 국가들에서 이렇게 조공을 바칠 정도의 막강한 힘을 잃었다면 충분히 나갈 수도 있는데, 이미 다윗은 이 이스라엘이 세워질 이 당시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없이 뭔가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미 깨달았죠. 앞선 그 언약궤의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묻는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샬이라고 하는데, 이게 묻는다니까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 정도의 단순한 그런 의미보다는 존경, 그리고 또 의존한다. 내가 당신의 그 말씀하심이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으니, 이런 깊은 의미를 가지고 묻는다라는 의미의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겠다 하시고, 다윗은 이 바알바라심에서 큰 승리를 거두죠. 바알바라심이라는 이 지명이 제가 앞서 기도하면서 돌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이 정체성을 또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바알바라심이 돌파하시는 주님이라는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뜨리셨다. 단순한 그런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돌파하신 그런 승리라는 것을 또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전투는 14절과 15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또 들어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물으니 그 다음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 전투에서는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겼다라고 했는데 똑같은 적과 싸우는데 이제 두 번째는 다르게 지금 지휘를 하시는 거죠. 정면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움직임이 감지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전투상으로 골짜기로 이렇게 들어와서 전략상으로 여기서 공격할 때 이때가 더 유리하다 이런 전략적인 지시라고 보기보다는 다윗이 나의 말을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관점에서의 지휘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이 다 흩으면 흩으시죠. 근데 왜 첫 번째는 다 손수 알아서 다 정리해 주시고 두 번째는 또 기다렸다가 내가 사인 오면 얼마만큼 내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뽕나무에서 들리는 소리가 바로 하나님 군대가 앞서 가고 있다라는 그런 사인을 주는 그런 표식이었지 않습니까? 이걸 또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또 누가 뽕나무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문자적 해석과 상징적 해석 부분에 그때를 그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황마다 사건마다 그리고 우리 인생으로 보자 한다면 폴 트루니에라는 철학자이기도 하고요. 시인이 인생의 네 계절이라는 그런 짧은 산문을 썼어요. 내용은 짐작하시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인생에도 이런 것이 있다. 봄날이 있고 여름과 같이 정열적인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 가을과 같이 이제 정리하면서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계절이 있고 또 겨울 이제 마감해야 되는 이런 계절이 있다라고 했는데 역시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 이 상황을 지금 우리 삶에 연장시켜서 한번 대입을 해본다면 그 때에 맞는 음성들을 주시지 않나 싶어요. 물론 하시겠다 하면 내가 내 인생에 이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사람에게도 여름과 같은 또 정열을 허락하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도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때에 맞는 사역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을이라는 인생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 누군가가 아직도 여름의 그 뜨거움 속에서 정열을 가지고 일했던 모습을 자꾸 회상하면서 버리지 못하고 하다 보면 탈이 나게 돼 있어요.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될 때 그리고 마감을 해야 될 때 이때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좀 민감하게 들어간다면 지금 오늘 다윗이 충분히 첫 번째 승리 이후에 두 번째 승리도 쉽게 이룰 수 있는 상황인데 뽕나무 소리를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했을 때 질서의 하나님께서 그 순리에 맞게끔 인도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7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들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다윗의 명성이 이제 온 땅에 펼쳐지는 거죠. 그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죠? 성경은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일해 가시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 명성의 주체를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고 다윗이 유명해진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했기 때문에 이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거부감 없이 받아들입니다마는 아직 복음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거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사람들을 쓴다라는 그런 단순한 논리가 아닙니다. 그죠? 복음은 체험을 하는 것이에요. 그들과 만약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논쟁하려 하지 마시고 내 삶을 통해서 그들이 행하지 못하는 그들은 화를 내는 타이밍 그런 포인트에 나는 참고 그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최대한의 지식을 동원해서 끌어당길 때 금전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리저리 이 아침 저 아침 정보를 찾아서 이 아파트를 계약하면 이만큼 피가 남으니까 자기 살 집이 있는데도 이런 거 따라하지 않고 정훈이 엄마
같이 안 가? 저기 이거 따면 그냥 피가 사기만 하면 4천씩 오른대. 이런 거에 더 요동하지 않고 뭐 피순이 엄마나 가세요. 저는 집이 있어서 그건 안 합니다. 뭐 이런 거 뭔가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바보 아니야? 라고 하지만 나와는 다른 뭔가를 느끼거든요. 삶의 이 어떤 하나하나에 연연하지 않고 초연한 그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다른 것 같아.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 앞에 어려움이 닥쳤을 적에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 불평과 원망, 나라를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혜택 다 받아놓고 세금을 왜 이리 많이 걷어가냐고, 그 세금으로 자기가 혜택 다 받으면서 불평을 너무 그만하고요. 이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에 논쟁이 필요 없이 그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자기가 잘난 척했으면은 자기만 드러났겠죠. 하지만 모든 말 끝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자신의 공이 아님을 밝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주변 국가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위대하심들, 영광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열매들, 누구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 이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인지.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완전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리더십에는 분명히 결점이 있었습니다. 이 이후의 다윗의 삶을 보면 그의 가정은 무너졌고 그의 후계자들은 또 나뉘었습니다. 자식들 간에 죽고 죽이는,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암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 한 분이 오실 것인데 그분은 완전한 왕이니라. 바로 죄 없으신 완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교차해 가면서 읽고 있는데요. 자주 들으셨죠?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다, 그림자다, 뭐 이런 표현들, 신학적인 개념인데, 그래 우리가 구약 말씀을 읽으면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원리일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이 말씀 자체를 어떤 사건적인 것, 그리고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위대한 인물들에 대해서 조명을 하다 보면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간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구약 말씀을 읽으면서도 아니 여기서 어떻게 예수님을 찾지? 예수님의 희생을 여기서 어떻게 보지? 라고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그런 감동을 받고 보면은 모든 말씀들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게끔 하는 이 땅의 진정한 왕으로 오신 흠이 없으신 모세, 다윗, 뛰어난 지도자며 하나님께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실수투성이었어요. 물론 보통 인간들이 할 수 없는 뛰어난 리더십을 보였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을 보면서 저렇게 지혜를 줬는데 엉망으로 살았다고 그들을 본받는 게 아닙니다. 구약을 보면서도 이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러한 리더십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그 본체이신 삼위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할까? 어떠했는지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내신 그리고 그 리더십은 평정하는 리더십이 아니었습니다. 주의를 잠잠케 하는, 오히려 그들에게 희생을 당함으로써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내가 억지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스스로 변화되기를 기다려주는 그 리더십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왕관 대신 면류관을 씌웠고 칼로 적을 치는 대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진정한 승리를, 진정한 돌파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의 이 생각의 흐름이 이어져야지 비로소 이 말씀을 통한 깨달음들,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봅시다. 나는 내 위치와 역할을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신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잘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셨어요 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되건 못 되건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된다 판단하시고 주신 것이야. 반복되는 삶의 싸움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 다시 묻고, 앞서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니 이번도 똑같은 상황이니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착각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내 삶을 통해 높아지는 이름은 누구의 이름인지 계속해서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의 결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성공의 자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아니고 그 신앙의 자신의 위치를 흔드는 그런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인생의 연륜이 좀 있으신 우리 인생 선배님들께서는 여름과도 같은, 그리고 가을과도 같은, 인생의 가을과도 같은 놀라운 풍성한 수확을 맛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과연 그때 나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었던지, 아니면 열심히 산 나에게 수고했다 위로하고 있었는지. 신앙의 여정에서 진정한 시험은 내가 잘 나갈 때, 잘 되고 있다 생각할 때, 그때 찾아오는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남은 시간 개인적으로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